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전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여러분들 그 말은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근심하지 말라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는 앞으로 근심거리가 많이 찾아올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씀도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라 할 때는 뭐라 그랬느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줄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믿으셔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 그랬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좀 틈만 나면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환경 속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관계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쉬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틈만 나면 이 기도를 한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는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틈만 나면은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 좀 충만하게 없어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게 오느냐? 반대 게 뭡니까? 왜 자꾸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느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련하게 그냥 방치 상태로 말이죠. 여러분 마음을 방치 상태로 둬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꾸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느냐?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요, 희미하게 생각을 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그렇고 말지 뭐. 악령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령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뺏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란 존재는 항상 세 가지 일을 벌려요. 누구에게서? 여러분과 사람들에게서. 개인에게는 말이죠, 자꾸 위기감을 조성을 해요. 좌절감을 조성을 해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들게 만들어요. 그 배후에는 흑암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국가에 굉장한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전 세계 영적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이 마귀가 하는 일 갖다가 예수님은 빗대 가지고 얘기를 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왜 도적질 한다고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다고 말씀을 했어. 근데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은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지 흑암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얻으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핑계대기 쉽습니까? 여기저기 혼란과 위기 상황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어요. 닥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사람, 성령 충만을 받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앞에는 사단이 힘을 못 쓰게 돼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렇다 할 때는요, 흑암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는 뜻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쉬워져요, 이제는. 아, 이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체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말이죠,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김상현 목사가 하는 말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목사들이 하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했으면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이죠? 세 가지를 항상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 지금도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성자 예수님은 구속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속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고 계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일,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에 성자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또 능력 부족한 줄 알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계셔요.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이 세 하나님,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는 일이 다 틀려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할 때는요, 인간의 언어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라 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그 직능을 생각하시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크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다 따라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대요. 여기저기서 한 소리가 막 들려요. 환경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이 기도를 날마다 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얻으면은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겨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능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바꿔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뭡니까? 사도 누가도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그날에는 너희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많은 미래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위치에 올라서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하는 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만 주님과 계속 교제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의 위치에 올라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서밋은 특별한 사람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영적 서밋이 돼 자리에 올라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 맞으니까 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셔야 돼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고 그렇게 말 들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은 아주 조그마하고 같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아,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아, 지금도 내 안에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고린도전 3장 16절에 바울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은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본질을 자꾸 잃어버려요. 또 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할 수도 없게 돼요. 이 사단은 반드시 말이죠, 국가를 어렵게 만들고
전쟁을 만들어내고 테러를 일삼도록 돼 있어요. 그 배후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력을 없애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그냥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일주일 동안만 여러분들이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환경,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가정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날이면 날마다 한번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시간만 나면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좀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요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보면은 증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마지막 말씀, 제자들이 세상 걱정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아무리 발달하고 편리한 세상이 돼간다 할지라도 영적 혼란이나 문제는 계속 닥치게 돼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건 성경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갈수록 어렵게 돼 갖고 있어요. 코로나 옛날에 이런 게 이렇게까지 오래 가지를 않았다니까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태풍이 나고 말이죠. 산불이 나도 이제는 옛날하고 또 양상이 또 틀려졌어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니까. 특히나 여러분들 편리한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2020년 또 딱 들어서니까 2021년이잖아요. 몇 년 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꿈 같은 얘기들이 직접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옛날 10년, 20년 전에는 아마 수소 자동차도 나올 거야, 전기 자동차도 나올 거야 그랬는데 이제 다 나오고 있어요. 안 그래요?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대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차는 딱 입력만 해놓으면 목적하는 데에 다 데려다 주는 세상이 돼갖고 있어요. 또 드론이 발달해갖고 말이죠. 앞으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도 여러분들이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날도 몇 년 후에 이제 그게 시작이 돼요. 지금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도 영적 혼란은 앞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고 자살과 폭력과 또한 이렇게 사람 죽이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 세상 일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답을 정말 누릴 수 있다면은 아마 굉장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또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뭔만 하면 됩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강단에서 아무리 좀 기도 좀 합시다 해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현장에 딱 나가면은 기도가 됩니까? 기도는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않고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도 말이죠. 패턴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도 여러 가지 파산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성도들도 좀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마저 힘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가정을 구해낼 사람이 없다니까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정말로 내 자신이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힘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고 또 붙잡은 이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느냐?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는 게
복음 전하는 삶이잖아요. 이게 꿈 같은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삶 속에 방향을 맞추고 나도 때가 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을 것이다. 나의 평안을 너희가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누리다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 소문이 나게 돼.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보다. 정말로 저 사람처럼 나도 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꿈같이 이렇게 느끼다가 여러분을 보고 말이죠. 믿음을 배우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보고 말이죠. 저 사람처럼만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목표로 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언제까지나 누구만 따라가는 사람 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자,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는요, 믿음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서울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도 좀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첫째입니다. 참 성도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참 성도예요. 그러면은 나만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돼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은 참 성도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지 여러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또한 이렇게 막 최선을 다한다 이거 갖고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되셔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준 축복이 계속 전달이 돼서 나에게까지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라는 거 꼭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갈보리산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거기서 답을 다 얻으셔야 돼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단 말이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냈던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느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대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또 모여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약속했던 말씀을 붙잡고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싶다.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마가다락방 체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이죠. 전혀 기도했던 사람들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이죠. 점점 퍼져나가면서 초대교회가 됐어요. 초대가 되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했던 이것이 또다시 안디옥 교회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주의 은혜가 넘쳤더라 그랬어요.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주의 은혜가 넘쳤더라 그랬어요. 또 이 축복이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는 누구에게까지 왔느냐?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까지 영향을 받게 돼요. 거기는 누굽니까? 제자들까지도 합세를 해가지고 이 바울을 살려내죠. 한 사람을 살려내니까 이 사람이 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영향을 받게 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구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까지 영향을 받아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성도는 역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또 공간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도록 돼 있어요. 멈춰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멈춰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걸 움직이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했던 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령 충만한 역사는 여기까지 흘러들어와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절대 세상 못 이기게 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거든요.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겠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 결과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근데 바람이 보입니까? 불같이라 그랬지 불이라고 안 했어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권능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너 개인에게 다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으니까 길이 하나 있다. 세상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시대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들 나라에 어떤 재앙이 말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믿는 너희들이 있다면은 이 흑암 세력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참 성도의 본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부터 전달이 되어서 어디까지 전해졌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만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에게도 응답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변화되는 축복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아무런 힘도 없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채우고 난 뒤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고기 잡으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던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당당히 서서 유대인들 앞에 복음을 전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전에는 도망갔던 베드로라니까요. 소녀, 노예예요. 소녀, 종이에요. 그 말, 저 베드로 아니야? 그러니까는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이죠. 살리바를 치면서도 도망갔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지금 법정 앞에서도 말이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이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 체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야만 저 사람 고기 잡던 베드로 아냐? 다들 한마디씩 다 해요.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한마디씩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니까 이상한 데서는요, 이 사람을 로마 교황까지 앉혀놔 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식이 돼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주교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각자일지는 모르지만은 우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랬다 딱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가난하고 날마다 무능하고 날마다 어려웠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 거기에 믿는 사람의 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걸 꼭 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 있는 인생으로 바뀌고 또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이 약해지면 교회도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은 교회도 힘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여러분들도 뭐 하느냐? 성령 충만 받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주신다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참 성도의 축복이 어디까지 전해졌다?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전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뭐 해야 되느냐? 아, 참 성도, 나도 믿음의 본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처져 있지 말고, 자꾸 약하면 나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나는 다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참 성도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 살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근동까지 말이죠,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데, 교회는 한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는 게 교회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서울 예인교회도 일어나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전해줬느냐? 참으로 말이죠, 신앙의 귀한 유산을 우리들에게 모델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였느냐? 여러분, 결정체였어요. 참 신앙의 결정체. 그게 뭐냐? 믿음, 사랑, 소망이었어요. 이건 참 복음의 결정체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반드시 세 가지가 완성이 되게 돼 갖고 있어요. 믿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또 사랑에는 수고할 수가 있어요. 또 소망에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도 완성이 돼 나가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왜 안 되지? 너무 복잡하게 믿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 틀린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좀 단순해져야 돼요. 어떻게 단순하면 되느냐? 원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 약한 결과가 나와요. 안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믿음이 정말 맞다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큰 믿음에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작은 믿음, 작은 역사밖에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원색적인 믿음이냐,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헌신할 수 있잖아요. 희생할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이 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는 수고가 뒤따라야 돼요. 나는 이 사랑에 있는 수고라는 말이 참 실감 있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군가가 헌신 없이, 누군가가 희생 없이, 누군가의 수고함이 없이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그랬어요.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알게 돼요. 기다리는 사람 어떻습니까? 인내할 줄 아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 사랑, 그 다음에 뭐죠? 소망. 이 세 가지를 딱 품에 안고 말이죠. 아, 믿음의 결정체는 이거구나. 이걸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좀 믿어보시고 정확하게 한번 믿어보시고 안 되는 거 붙잡지 말고 정말 되는 거라면은 큰 확신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믿는 사람하고 큰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하고는 천지차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시간표만 맞추면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말이죠. 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랬는데 왜 오랫동안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겁니까? 아니, 그동안 내가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느냐?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믿어야 돼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믿습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걸 채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요셉 하나만 딱 놓고 생각을 해보셔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어느 날 또 감옥에 들어가 버렸다니까. 근데도 요셉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계획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요 미래를 살리는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미래 시대를 살리는 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밖에 답이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우리라는 것은 복음 전도하는 바울 일행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 일행이 본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잖아요. 우리도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환난이라 그랬는데 이 환난은 또 핍박하고 다릅니다. 국가적으로 닥치는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이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나라가 망하게 됐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나라가 망해도 예수님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도 믿음이 없어지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바라보지 말고 영생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각처에 이 소문이 퍼졌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의 소문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깨비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고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믿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이 직장도 살리고 또 세상도 살리고 그래서 부르셨다고 되어 있다는 거란 말. 다른 것 절대로 붙잡지 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꼭 좀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과 세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된다. 여기에 본보기가 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딱 얘기할 때는요. 너희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렇게 갖고 믿질 않았느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에 뒀던 모습을 시작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손 같은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또 야손뿐만 아니라 몇 사람 믿는 사람이 일어나갖고 아주 약하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우상 다 버렸잖아요. 나 이거 생각할 때는요. 우리 집안이 우상 숭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처절하게 망했던 집안이 우리 집안이에요. 나는 그걸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가 먼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완전 축복을 난 다 해줬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0절에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성문이 뭐냐? 성령 충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이 썼던 13개 서신 전체를 통해서 딱 봤을 때는요. 키가 뭔 줄 아셔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증인 문서가 바울 서신이에요. 거기에 대한 증인 문서가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대로 우리는 과거 것만 보지 말고 미리 것까지 같이 보면서 말씀만 붙들면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단 말 이전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둑이 말이죠. 좀 있으면 여러분 집에 들어올 것 같아요. 도둑이 들어온단 말을 이미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할 게 뭡니까? 도둑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야 된단 말. 문단속 잘해야 되겠죠. 문단속 잘해도 또 그래도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도둑이 들어왔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오면 들어오지 뭐. 그러면 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흑암 세력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지 말고 여러분 이기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꼭 좀 이 말씀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좀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권능받게 하옵소서. 결국 뭡니까? 증인되게 하옵소서. 기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 되는 거 자꾸 하지 말고 되는 방법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말씀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였어요. 특별히 우리 지금 박옥조 집사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주영 씨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건강도 100%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떤 병도 이기게 된다. 물론 예수 믿는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의사가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좀 귀담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의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의학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의사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의사 선서까지 해놔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우리 의사들 모범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 의사들이 환자를 고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환자를 고치는데 우리는 거기에 심부름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히포크라테스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몸에는 항체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항체들을 갖다 죽여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사들도 하는 말이 수술은 의사들이 하지만은요,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도 11시간이나 수술을 받아봐서 하는데 나를 수술했던 의사만 나머지는 내 손에서 다 떠났다는 얘기를 나는 들었어요. 뭐 하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져줘야만이 나을 수 있다. 근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낫더라고. 그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목 수술을 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오면은 목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강단에 설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교통사고하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이거 꽥꽥 소리만 나지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잘못되면 말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목을 11시간 만졌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러나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목소리 다 나오잖아요. 다 회복이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도 고쳐질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될 뿐이지 내 몸도 고칠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고칠 거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분만이라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권능 누리는 기도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은 건강도 분명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는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다.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의 능력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는 거 놔두고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아, 복음이 이거구나.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모든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좀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한 번에 다 믿는 믿음, 정확한 믿음, 믿음의 색깔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어렵느냐? 복잡하게 믿어서 안 돼요. 하나만 딱 생각하겠어요. 믿음에는 뭐라고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니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약한 믿음, 틀린 믿음, 다른 믿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사랑이 헌신이 있는 데고 희생이 따르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수고 없으면 절대로 교회가 안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헌신할 수 있는 장소가 서울 예인교회예요. 여러분의 수고로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을 꿈꾸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기다림, 인내,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내내 믿음, 소망,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큰 능력을 붙잡게 하셔서 세상 이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